신앙생활의 출발이 소유와 누림에 있다고 하면 신앙생활의 완성은 포기와 거절함에 있습니다. 우리의 갈등과 상처, 목마름과 속상함의 원인도 결국 포기하지 못하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도 기대와 요구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또 사람에 대하여 수많은 것들을 요구하며 기대합니다. 그 요구와 기대에 대하여 거절당할 때 우리는 쉽게 모래성과 같이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를 깊이 믿다 보면 인생은 나의 기대와 요구대로만 되어지지 않는 걸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듯 우리가 요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요구에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살고 싶은데 성경은 죽으라고 요구합니다. 우리는 소유하고 싶은데 성경은 버리라고 명령합니다. 우리는 누리고 싶은데 성경은 누림조차도 포기하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예수는 살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죽으려고 믿는 것이에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영생하려고 예수 믿는데. 맞아요. 영생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제대로 죽어야 제대로 영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는 더 많이 소유하고 가지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버리고 포기하려고 믿는 것임을 잊지 마시면 좋겠어요. 포기하고 버린 만큼 내 것으로 하늘에 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는 나의 욕심과 소원을 채우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비우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비워야 신령한 것으로 우리 안에 채워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난 성탄절 새벽에도 잠깐 비슷한 얘기를 드렸었는데, 여러분, 성경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많이 다릅니다. 세상은 강한 자가 큰 자이죠. 그러나 성경은 약한 자가 강한 자라고 말하잖아요. 바울은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가장 강할 때라고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세상은 많이 소유한 자를 부자라고 부르지만 성경은 많이 비우고 포기한 사람을 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성은 포기의 영성이셔요. 하늘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고요,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변방 갈릴리로 가셨고요, 호텔을 포기하고 말구유에 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포기하는 일에 성공한 사람들이었어요. 모세는 애굽의 영광을 포기하고 기꺼이 광야를 택하여 나갔습니다. 바울은 요즘 말로 잘 나가던 분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주와 복음을 위하여 전부를 배설물처럼 여기고 포기했던 걸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한 분만을 소유했습니다. 바울의 통장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주와 복음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의 전부였고 최고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소유함의 사이즈가 영성의 사이즈가 아니라 버림의 흔적이 영성의 사이즈인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받은 복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버리고 포기한 흔적이 많으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랑하는 일은 꼭 해야 되는 일인데 어쩌면 그것은 쉽고 넓은 길인지 몰라요. 왜? 신앙하는 사람들의 도처에는 십자가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도처에 십자가가 보여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일, 어쩌면 쉬운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당부처럼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포기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질 수도, 십자가에 매달릴 수도, 더군다나 십자가에서 죽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갈등합니다. 예수는 잘 믿고 싶은데 십자가는 벗어버리고 싶은 갈등인 거죠. 우리에게 응답과 역사가 일어나지 않음과 더디게 일어나는 이유는 십자가를 벗으려 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고 예수를 믿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나를 포기하고 예수를 믿는 일은 죽을 만큼 힘이 든 일이에요. 그래서 전자의 한계 아래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닮아가지 못한 채 그저 교회만 그럭저럭 다니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포기하지 않음 속에 사는 신앙은 언제나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포기의 영성이셨습니다. 고향 친척 본토 아비 집을 포기할 때 가나안의 은혜를 주셨어요. 독자를 바치라 하심은 포기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라고 물으신 거죠. 어떻게 100세 때 낳은 아들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포기의 테스트를 합격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포기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나 이 원리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어요. 여러분 잊지 마셔요. 믿음은 포기입니다. 꽉 움켜쥐고서 움켜쥐은 것의 범위에 따라서 나의 믿음의 많고 적음을 어리석게 착각하면 안 돼요. 어쩌면 그것은 미련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어리석음의 의미로서의 미련이고요,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연연하는 미련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배우는 교훈이 있습니다. 집착하고 있는 것을 버리기 전까지 우리는 더 좋은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집착을 버리면 더 크고 더 넓은 세계가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내 것을 집착하고 내 생각을 집착하고 내 뜻을 집착하는 한 넓은 세계, 넓은 생각, 넓은 뜻, 그 이상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 집념을 포기하고 내 욕심을 포기할 때 더 넓은 세계를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예레미야 1장 10절에 보면 보라,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건설하며 심기 전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새로운 일을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뽑고 파괴하고 파멸시키며 넘어뜨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화가 피카소도 창조가 있기 전에 파괴가 있어야 한다 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거기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자기 깐에는 꽤나 어른이 된 척하고 말하지만 신앙의 기준으로 보면 참 어린아이와 같은 일을 여전히 자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버리지 않으면 장성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버려야, 비워야 장성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 앞에 8절부터 보시면 거기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하며 사모하는 일들을 나열하잖아요. 예언, 방언, 지식, 이 모든 것조차도 폐하여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위대한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는 그 은혜조차도 포기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언이 나쁜 거예요? 아니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남의 예언을 업신여기지 말고, 남의 은혜 받은 걸 업신여기지 말고 무시하지 말라고 어제 새벽에도 들었는데 분명 큰 은혜죠. 예언, 하나님 말씀의 지식 다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사랑 앞에서는 그것은 때때로 버려져야 되는, 포기되어져야 되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성하기 위해서는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더 누리기 위해서는 떠날 줄 알아야 합니다. 더 풍성하기 위해서는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옛 정욕을 버리고 옛 습관을 버리고 옛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 생각이 충만해지고 내 마음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내가 양보해야 하고 내가 손해를 보아주어야 하고 내가 겸손히 섬겨야 이웃이 생기는 거예요. 인정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따르는 거예요. 동료가 생기는 거예요. 더 넓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셔요. 내가 움켜쥐려고 하고 내가 남의 것까지 포기시키고 내가 뺏으려고 할 때, 그럴 때 행복하셔요? 관계가 열립니까? 닫힙니까? 여러분, 하늘의 미랄처럼 내가 죽고 내 것을 포기하고 내 욕심 버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고 섬길 때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게 신앙의 진리입니다. 버리고 양보하고 포기하며 이웃을 섬기고 베풀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땅을 정복하는 믿음의 첫 번째 법칙입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곳에 힘이 있는 거예요. 섬길 때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내 것을 쥐고 웅크리고 내 것을 주장하고 내 것을 욕심 부릴 때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 것을 포기하고 내 것을 내어줄 때, 내 것으로 사랑할 때 거기에 정복하는 위대한 힘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포기하고 주고 사랑하며 섬길 때 거기에 새로운 세상, 영원한 세상, 넓은 세상, 축복의 세상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포기는 응답이며 포기는 회복의 은혜입니다. 포기는 응답과 치료를 가속화시켜 줍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헤아릴 수 없는 축복과 은혜 속에 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또한 예수님 때문에 포기해야 할 것들이 만 가지나 됩니다. 지금 왜 그렇게 갈등합니까? 왜 그렇게 힘들어 하십니까? 왜 그렇게 속상해 하십니까? 다른 거 없어요. 포기하지 못하며 포기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침묵을 통하여 말씀하시잖아요. 막힘을 통하여 열어주시며 아픔을 통하여 성숙하게 하시고 포기를 통하여 응답하십니다. 축복이 신앙의 꽃이라면 포기는 신앙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꽃은 반드시 시들어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환상으로 보는 축복의 존재성입니다. 오늘은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게 내일 사라지고 나면 그러면 우리는 축복받지 못한 인생이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오늘 가지고 누리는 것이 우리 가운데 사라진다고 해도 여기 포기라는 열매가 우리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왜? 생명은 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 속에 숨어 있잖아요. 이 열매 안에 있는 씨앗을 통해 더 많은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포기는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눈에 화려하게 보이는 축복을 더 선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축복의 화려한 꽃은 곧 지고 만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기꺼이 수없는 포기의 쓴 열매들을 통하여 생명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고 진짜 명품 신앙인으로 성화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볼품없는 신앙, 모양뿐인 신앙, 겉으로 보기에만 화려한 신앙, 여러분 그거 벗어 던지고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잘 만들었다, 보시기에 심이 좋은 그런 명품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더 노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는 것이 쉽다면 그게 무슨 연단이 되겠습니까? 누구나 포기할 수 있다면 그 포기가 무슨 축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연단 중에 마지막 연단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애정을 포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끝을 모르는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 훈련 과목을 통하여 우리를 사람다운 사람 만들고 알곡신자로 명품 신앙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무정할 정도로 우리를 다그치고 몰아붙이셔요.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그 누구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질투하시기도 하셔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 때 얻은 아들이에요. 또 다른 자식을 낳을 희망이 없는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들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고, 그 아들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한번 바쳐보라고, 나에 대한 너의 사랑을 한번 증명해 보라고. 우리 하나님이 안타깝게도 이 가혹한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소유하지 말고 믿음의 부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무엇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붙들라고 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며 주님만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끈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때마다 우리는 처절하게 저항하고 도망갑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산다니까요. 세상을 보세요 라고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아요. 기본적인 신앙도 제대로 못 지켜가면서 뭐 세상 얘기 끄집어 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것까지 뭐 있겠습니까마는 우리는 믿음이 없다 보니까, 이 포기하는 신앙 영성에 익숙해 있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 생활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게 저항하고 도망가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도망가는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고 저항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지경으로 우리를 몰고 가셔요. 우리 주변을 보면 그냥 포기한 분들보다 맞고 포기한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보면 우리는 분명히 어리석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성경 안에도 성경 밖에도 그렇게 맞아서야 비로소 포기되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많이 보았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움켜쥐고 살려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셔요. 왜 기도 응답이 더디 올까요? 왜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까요? 포기하지 않고 구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움켜쥐고 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날 위해서 여전히 구하기 때문 아니겠어요? 제가 성탄절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헬라어를 통해서 데오마이라는 그냥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와 아버지께 예배하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제가 헬라어라 그 단어가 정확하게 생각나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런 그런 좋은 기도를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왜 늘 목마르고 왜 답답할까요? 하나님의 이 포기의 요구와 나의 탐욕과의 충돌 현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속해서 내 뜻을 관철시키는 어리석은 기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기도만 아니라 삶의 양태도 그런 어리석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21세기의 영성은 포기의 영성입니다. 21세기의 십자가를 지는 삶은 포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포기하면 열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치유는 포기하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할 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항복할 때, 그때 비로소 일하십니다. 결국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거죠. 아니, 우리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장래 비전을, 찬란한 목표를, 물질을, 명성을 사랑하는 사람을 과연 나 하나님을 위하여 포기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심이 아니라 흥하게 하심이며, 우리의 것을 빼앗기 위함이 아니라 더 주기 위함이며, 우리를 어렵게 하심이 아니라 더 좋은 길을 열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부자이지만
물질을 포기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자이지만 가난해도 물질의 종으로 산다고 하면 그 가난은 옳은 가난이 아니라는 거죠. 복 있는 가난이 아닌 거예요. 세계적인 스타라고 해도 주를 위하여 명성을 포기했다면 그 명성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지만 이름 없고 빚도 없는 무명이면서도 여전히 인기와 명성에 집착한다면 그것은 하늘에서도 기억 못할 진짜 무명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 같이 살아도 하늘나라에서는 우리의 이름이 기억되어지는 유명한 신앙 인생이 되는 게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목표여야 된다니까요. 건강에도 건강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한다면 그 건강은 병든 건강이에요. 그러나 병들었어도 육신적으로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속사람이 강건한 은혜 속에 산다고 하면 그 육신의 병듦은 진정한 강건함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쓰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는 어려운 거예요. 포기는 절대 내 힘이나 내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포기하려 한다면 반은 죽어야 할 만큼 어렵고 힘든 것이 바로 포기입니다. 저는 그런 순간도 지나본 적이 있어요. 다 내어놓아야 하는 그 포기의 순간을 요구받았던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느냐?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은혜로. 무엇으로요? 은혜로. 은혜로 되는 거예요. 성탄절 새벽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마리아가 계집종으로 할 수 없는 일, 어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게 이런 일이 있겠느냐라고 물을 때 은혜를 받은 자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결국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 어린 미성년 어린 여자아이가 어떻게 그 엄청난 구세주를 잉태하는 이 대단한 일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은혜로 되는 거예요. 저같이 볼품없고 부족한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완벽한 포기 앞에 내 움켜진 손을 내놓을 수 있었을까? 다른 거 없더라고요. 은혜입니다.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더 좋은 것이 생기면 덜 좋은 것을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 뭐 하나 쥐고 있다가 여기 더 좋은 걸 들이대면 그걸 쥐기 위해서 기꺼이 이걸 내려놓잖아요. 그런 신앙의 원리예요. 주님이 더 좋으면 덜 좋은 세상 것은 무엇이라도 저절로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더 큰 은혜, 더 깊은 은혜를 받으면 포기 안 하는 게 더 어렵다니까요. 은혜가 임하면, 말씀이 임하면 말씀에 의지하여 기꺼이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므로 포기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포기하는 은혜를 구하셔요.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그 은혜로 충만해지면 내가 움켜쥐고 사는 것, 하나님의 것인데 여전히 내 것처럼 내 맘대로 하는 일들까지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포기의 현장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요. 죽어야 살고 포기해야 얻는다는 이 단순한 진리를 마음에 품고 포기와의 전쟁을 위하여 성소로 나아가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크고 많은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은 주님 앞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직 문제는 어디 있느냐? 내 자신입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못하는, 그대로 엎드리지 못하는, 그래도 매달리지 못하는 그것이 우리 자신의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은 우리가 엎드리는 시간이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타이밍은 내가 포기하는 순간임을 놓치고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 안에서는 어떤 경우에라도 포기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 자리까지 나가야 되시는 거예요. 포기하는 곳에서 우리는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막힌 포기 속에서 우리는 기막힌 위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니까요.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날 위에 오신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과 감동은 우리도 주님처럼 기꺼이 포기하며 살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포기하며 살기로 작정해 보셔요. 세상과 이웃들에 대하여 요구하고 기대하던 마음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요. 나의 안락함과 편안함, 나를 위한 여러 종류의 혜택과 누림들을 주를 위하여 포기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오늘 송년주일을 포기하는 날로 정하고 포기함으로 얻은 시간, 물질, 재능, 건강, 지식,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과 이웃들을 위하여 불태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그럴 수 있어? 목사님이 나에게 그럴 수 있어? 성도들이 나에게 그럴 수 있어? 이런저런 모든 이유들로 속 끓여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와 함께 포기하십시다. 충분히 그럴 수 있고 앞으로도 지금보다 더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 소망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위로하고 이해하겠습니까? 부질없는 일입니다. 속끓임과 분함의 시간에 11조를 기도에 한번 투자해 보셔요. 기도 없는 속상함의 10년보다 기도하는 10분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많은 시간들을 요구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많은 포기를 요구하지 않으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와 복음을 위하여 전부를 포기했던 바울 사도를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붙드신다. 그래서 저는 우리도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기 위해서, 복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기꺼이 포기하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능한 나를 위한 모든 것을 포기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포기하는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포기하는 은혜만이 이 코로나19의 상황 속 최악의 삶에서도 최선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라도 포기하지 말 것은 딱 하나, 성탄의 주인공 되시는 우리 주님이셔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포기하지 마셔요. 성탄의 기쁨을 나누며 주님 때문에 포기해야만 했던 많은 아픈 흔적들을 헤아리며 마음으로 고백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2021년에는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 위하여 기꺼이 내 손을 펴고 내 마음을 펴고 포기하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포기의 영성을 길게 말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부분을 적게 하셨지만 많은 부분을 정리하고 중요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2부 예배 때는 더 많은 부분들을 포기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저와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포기의 영성이 깊이 새겨지는 은혜의 시간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바울처럼 포기를 통해 위대한 부요함이 그 마음과 삶에 넘치는 하나님의 알곡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